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편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평균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균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게 하는 것, 이게 평균하게 하는 거죠. 2와 4가 있으면 평균하면 어떻게 되죠? 3, 셋씩 같게 되면 이게 이제 평균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면 균등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균등이라는 표현이 표현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균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균등하게 한다, 평균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연보라는 게 소유를 나누어서 서로 동일하게 균등하게 나누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연보를 받아서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고 연보를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줬기 때문에 곤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평안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평균케 하려는 것이다.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 유효한 것, 넉넉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넉넉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만 읽으면 여유 있는 사람의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 이게 바울이 지금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균등하게 한다, 평균하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교회가 다 균등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다 균등하고 평균적이어야지 된다, 소유가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균등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그런 기치를 가지고 나타났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죠. 그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상대로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한 균등,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어떤 이론을 주장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특별히 성경을 볼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봐야지 됩니다. 균등이라는 것, 평균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갖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져야지 될까? 바로 인간의 소유 개념이라는 게 없어져야지 됩니다. 인간이 소유에 대한 의식, 소유 개념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이 균등의 사상,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균등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교회가 서로 돕고 어려울 때 돕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이 평균케 한다, 균등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건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대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교회가 우리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교회가 있으면 이건 균등하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균등이라는 것,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쪽에 뭔가를 보태어주고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건 연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균의 개념, 균등의 개념이 어떤 건가를 15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15절이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무엇 이야기할 때 나온 구절이죠? 네, 만나 이야기할 때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다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만나 이야기는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걸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그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우리가 먹었고 떡도 많이 먹었는데 여긴 줄여 죽는다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먹었던 걸 준 건 아닙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먹었던 고기는 아니죠. 그리고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먹었던 떡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원했던 건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받았다라는 그 실감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받은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좀 전에 답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고민하게 되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분이시고 계속 베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실감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회 안에서의 딜레마인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는 전부 뭐라고 부르짖죠? 새벽마다 새벽에 안 나와도 상관없죠. 교회 나와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늘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계속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안 받은 거 아니죠.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무상통하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 있으면 팔아서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의 내용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소유도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팔아가지고 나눠서 써서 우리 공동생활하자. 그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들이 몰고 가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산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걸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 예를 들면서 다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유무상통하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재산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에 붙잡히지 않았던, 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붙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가끔 보면 이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 이 사람이 무소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소유 사상을 기독교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라는 사람이 무소유를 이야기를 한 건요,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각도예요. 자, 불교에서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게 물질의 욕심에 늘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해탈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잘 아셔야지 돼요. 자기 자신이 계속 소유라는 것에 잡혀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절대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야지 되겠다라는 어떤 자기 개발의 방편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요거 외에는 나는 소유하지 않겠다. 그래서 따져보는 거죠. 두 개 있으면 한 개만 있어도 되겠다. 이거는 굳이 이게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버리면서 무소유의 삶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나에게 어떤 것이 집착이 되고 그러면 그 집착이 되는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기독교 사상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볼 때 같이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의 백성을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죽여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신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자기 자신이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인 활동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우린 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간의 열심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참고 참았는데 어느 날 내가 참았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상들을 볼 때도 잘 보셔야지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버렸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 재산과 내 소유가 나에게 만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게 참으로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표현한 모습이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았던 겁니다.
그 소유와 재산이 이전엔 나에게 참으로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으로 여겨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소유와 재산들이 뭐로 보여진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여진 겁니다. 이게 나에게 참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로 알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재물, 나의 어떤 평판, 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억지로 내가 이걸 부인해야지 되겠다, 내가 이걸 팔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재산 팔았다가 그거 아까워가지고 심판당한 모습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거짓된 마음으로 이렇게 팔아서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소유와 재산을 부인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게 확인되시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는 것,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그걸 지켜나가야지 되는 그런 율법의 의미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다 암송하시죠? 우리 주일학생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할 텐데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독생자를 사람들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안 원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린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그걸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세상적으로 편한 것들을 주신 것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나요?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 주간에 좀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사실 우린 예수님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건 뭐죠? 예수님 통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원했지 예수님을 원했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독생자가 어떤 분인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생명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평불만인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먹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살았어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고 원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나중에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려야죠. 민수기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하거늘. 이 얘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만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먹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보니까 오히려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외라는 게 수박이란 뜻인지 참외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찾아봐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것들,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열심히 먹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원했던,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원했던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잘 보셔야지 돼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한 가지는 떡으로 사는 방식,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식.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떡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겁니다. 밥 먹고 우리 필요한 것들 얻고 이 몸, 육신을 위해서 이 몸이 사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떡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뭐 떡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든 뭐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든 어쨌건 떡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떡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죠? 떡으로 사는 방식은 너무나 익숙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떡으로 사는 방식으로 자꾸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떡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자꾸 떡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는 것,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육신을 살게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떡과 말씀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다고요.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그 말씀이 내 육신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그 떡에 익숙하고 떡으로 사는 방식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의미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세상의 방식, 떡으로 사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먹어도 도무지 내 육신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거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를 먹고 배불러야지 되고, 내 육신을 만족시켜야지 되고, 내 욕망을 채워줘야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오해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룰을 주셨습니다. 어떤 룰을 주셨죠?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 만나를 주면서 하루치만 꼭 만나를 거두어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남겨두면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걸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내일도 먹어야지. 내일은 요거 갖고 그냥 먹고 일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내일도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그 만나를 어떤 용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내 육신을 위한 용도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만나를.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거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었다라는 얘기는 이 만나가 내 육신을 살게 하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도 내가 이거 먹으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썩게 하신 것은 만나라는 이 식품의 성분 자체가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이틀 둬도 안 썩잖아. 그럼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치만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걷어서 안식일 날 일 안 하면서 안식일 날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썩는 거는 이 만나의 성분이 하루만 지나면 썩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썩게 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줬는데 이 만나는 너희들의 배부름을 위한, 너희들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썩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굳이 썩게 하실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너희들의 육신을 위한, 너희들의 배부름을 위한 그런 용도, 세상의 떡의 방식으로 만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그 원리인데 출애굽기 16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오멜 정도, 이게 2.3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또 되게 많은 양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데 한 오멜씩만, 1인당 한 오멜씩만 분량을 또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배불리 먹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분량을 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배불리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분량 정해주시면 안 되죠. 너희 원껏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분량을 딱 정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량을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나를 거두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 자체를 없애버리셨어요. 자,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집안에서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가서 만나를 거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다 각 집의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는데 만약에 분량을 안 정해 놓으면 거두는 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잖아요. 또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니까 거두오는 양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딱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확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식구면 몇 오멜? 세 오멜. 1인당 한 오멜씩이니까. 5식구면 5오멜만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그 만나를 수확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거두는 양이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에 차이가 생겨요? 부부가 단둘이 사느냐, 그러면 대식구가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당 먹는 양으로 따지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인당 한 오멜씩이다라고 그렇게 분량을 정해주신 것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기지 않게 되냐면 거두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생기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나가서도 장정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오는 것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 이것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떡처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떡을 먹는 방식, 떡으로 사는 방식으로 만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 자체가 아예 세상 방식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지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그 식구대로 많이 거두는 집도 있고 식구에 따라서 적게 거두는 집도 있어요. 많이 거두는 집도 있고 적게 거두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기도 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도 있는 그런 가정이 있고 어른들만 있는 가정들이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자, 남자가 먹는 양과 여자가 먹는 양이 같아요, 달라요? 저희 집은 여자가 더 먹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십니다. 아이가 먹는 양과 어른이 먹는 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차별 안 뒀습니다. 1인당 한 오멜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집에 똑같이 한 오멜씩 줬다면 그 집은 남아야지 돼요? 모자라야지 돼요? 남아야지 된다고요. 그리고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그런 집은 모자라야지 돼요? 모자라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네. 그래요. 많이 먹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세계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한 오멜씩 다 줘도 그 집안 구성원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도무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나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떡 먹고 사는 그 방식으로 만나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서 만나는 너희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보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해요? 이걸 다 평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만나를 통해서 완성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평균의 세계, 균등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주시기 위한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아무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어떤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요하신 분이셨다고요. 그 부요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난케 되셨어요. 그 가난케 되심이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요한 자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균등의 세계, 평균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 십자가의 세계에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치, 인간의 열심,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세계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성경이 올바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고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성취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은 참 잘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 다른 것은 인간의 생각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에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에, 맞지,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균등을 원하세요? 여러분 평균을 원하세요? 평등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마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 평등을 원할 겁니다. 똑같이 되는 거 원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나의 자랑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얻기를 원하지 똑같이 얻는 이 평등의 세계, 균등의 세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 이참에 나는 하지 않아도 똑같이 주는 그거 내가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죄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 내가 거두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십자가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며 그런 것들이 내어 놓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갖고 갈 것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나의 가치를 올려주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이 위치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의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 있는 자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절대로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세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들도 가치 있다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참된 부요함을 느끼며 그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즐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가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는지, 그 주님만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좀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늘의 생명과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과 거룩한 것을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이 평균의 세계, 이 균등의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이 세계 가운데 날마다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부요한 자가 된 것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